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온라인이지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평강으로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어가 그저 의무적으로 마치 권투에서 의무 방어전처럼 치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지쳐가지고 아우 나 좀 일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에게 혹은 교회 사람들에게 지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공동체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힘든 일이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거는 무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일들이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가운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이 베단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을 가시는데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청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무려 장정만 13명이죠. 12제자와 예수님까지 13명, 13명을 한꺼번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입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남자만 서너만 있어도 그냥 이게 굉장히 분다분 일인데 13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진짜 정신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웃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오게 되니까 정말 정신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손을 도와야 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런 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미안하구나 이러면서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에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분주함과 그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되찾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늘 사랑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을 대접하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불평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일들을 섬기다가 마음에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보다가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일보다가 관계를 생각하라. 39절의 말씀에는 보면 마르다가 막 불평을 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그의 주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들, 이거는 당시 관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스승님의 랍비의 발치는 누구 자리냐 하니까 수제자의 자리입니다. 남자의 자리. 그런데 여자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거기 앉아있다. 이거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기 앉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관계다. 사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일의 대부분에 보면 일보다는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 어려움. 일은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려우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냐? 상대방을 이해할 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죠. 상대방을 전혀 생각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보면 그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가운데 관계가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요, 대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봄철에. 지금쯤 됐죠. 이제 대신방을 가는데 여러 집을 돕니다. 그럼 하루에 뭐 많이 돌 때는 뭐 10집도 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제 그 가는 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들리게 됐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사시는 분인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을 가게 됐어요. 우리가 신방을 하면 늘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마라. 음식은 딱 음료수 한 잔만 하면 된다. 음료수 한 잔, 정이 내가 더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과자 한 조각, 요거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니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뱉어져 죽습니다. 음료수도 한두 잔이죠. 한 10잔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할머니 집에 갔더니만은 할머니는 아침부터 목사님들 신방 온다고 해서 열심히 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날도 준비를 하셨는데 얼른 티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사님 앉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잠깐 계시보이소. 내가 뜨끈한 곰탕 준비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니까요. 아이 기다려봐 괜찮아 그 물인데 뭐 그냥 먹고 쑥 나가잖아 그냥 이러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거 괜찮아요. 그 여기 앉으세요. 앉는 게 중요해요. 이러니까 집사님은 아니라고 이러면서 계속 분주하게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집사님 그거 안 마셔도 돼요. 우리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집이 남았어. 한 10집 남았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랬는데 할머니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만 붙잡아도 되질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의 상황을 듣고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할머니의 마음은 그건 관계없고 내가 이분들을 잘 대접해야지. 그렇다고 그분이 굉장히 잘 살아가면 뭐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 나름대로의 섬김을 위해서 막 열심히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본인은 내가 목사님들을 대접한다는 이 마음 때문에 기쁜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똑같은 관계였죠. 우리는 원하는 것은 그 집사님과의 관계예요. 집사님 더 알아가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고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집사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이분들을 대접해야지 하고는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건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귀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기자고 시작했던 이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고 마리아와의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종종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가 중요하시는 예배나 기도나 주일학교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걸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독선되고 이게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요,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시면서 자기를 이제 지지하거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그 교회가 몇 년 가지를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모이신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강의를 많이 나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가서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데는 가서 선교에 대한, 어떤 데 가서 기도에 대한, 이러니까 막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다 와가지고, 야, 저분은 전도, 저분은 기도, 저분은 주일학교, 각자 다 자기가 보는 길. 그러니까 와서 모여가지고 이분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 주일학교 제일,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 선교, 전부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푸시를 해. 이렇게 하면, 아 목사님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해야죠. 결국 어떻게 했냐, 다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게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말았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모든 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 이것만 붙들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식당에 같이 섬기자고 정말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정말 맛있게 대접하자고 시작했던 그 일들을 다 같이 시작했는데 간장을 더 넣어라, 소금을 더 넣어라, 고춧가루를 더 넣어라, 덜 넣어라, 마늘을 넣어라 말아라,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죠. 뿐만 아니라 친목회하면서 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 때는 교회별로 체육대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 하다 보면 교회 간에 뭐 제목은 친목회 이래가지고 친목 체육대 이런데, 근데 전혀 친목이 아니에요. 배구하는데 서브 하나 넣고 달려가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싸우고, 축구하면서 공을 이래 찼니 저래 찼니,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러면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관계보다 일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더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섬기는 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면, 이거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을 찾는데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하니까 성과가 중요해요.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대요. 자기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일을 하시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자기는 휴가도 써본 적이 없답니다. 휴가도 자진 반납하고 일을 할 만큼 일이 즐거웠다. 근데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말이야. 먼저 와서 일하고 나중 뒤에까지 일하고 휴가도 필요하면 반납하고 해야지. 어떻게 칼출근 칼퇴근 휴가는 꼭꼭 챙겨 먹고 공휴일 뒤에 덧붙여가지고 또 연가를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인간 보면 막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관계는 다 틀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한 일,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청한 예수님까지 무례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불러대는데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안 보십니까?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거 이거 안 보십니까? 마리아에게 좀 가서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의 행동을 지금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이, 이때 아니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분이 뭘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를 더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 300디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냐, 책망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장래할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그것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미 그 일들을 해오셨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일을 듣고, 아,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언제 했냐, 장래가 아니고 지금 이제 간다고 하니까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이때 해야 되겠다고, 이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한 일, 물론 칭찬받을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한 일을 훨씬 더 칭찬을 하신 거죠. 달리 말하면 바른 관계에서 바른 뜻을 알고 바른 뜻을 알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참된 헌신과 봉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 결코 자기식대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 열심으로 하는 이걸 받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를 잘 들어야지만이, 그걸 바로 알아야지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염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자기식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봉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오는 거죠. 이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늘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야 비로소 주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보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주님 마음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모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념하실 만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 이게 더 먼저예요. 관계가 더 먼저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요. 다시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않을 그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편을. 빼앗기지 않을.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택하였다는 이 말은 그 말 단어 속에 자신을 위하여 이걸 택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걸 택했다는 거죠. 뭐를요? 빼앗기지 않을 일들. 이건 자기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여러분 다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엉이 한다 이러면 앞자리가 앉으려고 그걸 책도 갖다 놓고 가방도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이런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엉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맡아놓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 일들이 너무 기쁘니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까지 맡아두면서 그러면서 그 열심을 내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인데 근심으로 마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왜요? 많은 일, 자기 열심 때문에 그걸 빼앗겨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빼앗기지 않을 기쁨,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걸 빼앗기지 말라,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느 쪽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만 해야 된다 하는데 마르다의 일도 필요합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배도 고프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단지 그걸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걸 하는 일들은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시작한 그 일들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편을 택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일만 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만 되어버리면 아무리 쉽고 편한 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에 큰 찬양 집회가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학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 가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 다가오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 막 샅샅이 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방에 다 열어봐도. 그래가 막 좀 화가 난 상태였죠. 근데 막 뒤지다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뒤지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뒤지는데 이 학생 하나가 맨손으로 거리를 잡고 변기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 여학생에게 이 학생 거냐고 이런 물으니까 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가방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막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의 찬양과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심직합니다. 모여가지고 음악에 곡조에 막 손들고,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찬양은 우리의 삶들 속에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들, 누구도 싫어하는 그 일들, 맨손으로 걸레를 잡고 변기를 닦는 그 일들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만약 누가 그걸 시켰더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시켰더라면 그걸 그 사람이 그렇게 찬송 부르며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정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관심 없는 바로 그 일들, 누구나 피하는 지저분한 그 일들, 맨손으로 걸레를 잡고 변기를 닦으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쁨을 잃지 않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일들이죠.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명자 누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한영 목사님의 누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엎혀서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다리를 끌면서 이분이 하는 일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도 성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그 일을 시킨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하니까 이 일도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마르다가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분주한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기보다가 지금 바빠서 이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단지 작은 한두 가지만 준비를 하고서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 지금 바빠서 많은 걸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르다를 얼마나 칭찬하셨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하나님 복 주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더라면 예수님의 칭찬을 더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마리아가 이런다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좀 오라소서 하는 그 소리 안 들렸겠어요? 들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언니 좀 마르다 좀 말려주세요. 저 언니는 왜 저렇게 말씀 듣는데 안 오고 맨날 저렇게 일만 한다고 저런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좀 놔두고 여기 와서 말씀 들으라 좀 해주세요. 정신없는 저희자
이러면서 말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그래, 네 말 맞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막 콧노래를 부르며 막 그렇게 일하는데 마리아가 제발 좀 여기 와 말씀 좀 들으라고 하셨더라면 아마 마리아를 탓하셨을 겁니다. 그만두어라. 왜냐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늙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네 일을 가고 쟤는 제 일을 가고 그거는 네가 할 바입니다. 내가 시킬 바지. 이야기. 다른 만약에 마리아가 제발 좀 그렇게 마르다는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그 길을 가시는데 정말 한 끼 따뜻하게 밥이라도 해서 대접을 해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섬겼더라면 그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자기 하는 그 일들이 분주하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아들 군대 간다 이러면 자기 손으로 따뜻한 밥 지어서 먹여서 보내고 싶은 이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아들 멀리 공부하러 간다, 멀리 직장 간다 이러면 아들한테 따뜻한 밥 지어서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은 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가는 길들을 알아서 예수님에게 정말 이 길 가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에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더라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겁니다. 오히려 찬송이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제발 좀 여기 가서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의 더 좋은 편, 정말 이거 행동으로 노동으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택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정말 주를 위해 섬기는 일들에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 기쁨의 편을 잃지 않고 그걸 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노동으로만, 일로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로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편을 택하고 감사의 편을 택하고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쓴 프랭크 루박, 이분은 16살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이분이 구한에는 문자표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나라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사역들은 참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많이 기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늘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관심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늘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버겁고 어렵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일이 되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일은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 내 일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편, 기쁨과 감사와 참된 헌신의 이 더 나은 편을 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연습,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18살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지그시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고 직장에서는 언제나 실수가 많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덤벙거리다가 그러다가 50이란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냐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최상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의 삶의 목적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늘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통로를 잃지 않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우리가 섬기는 작은 일에서도 설거지하고 집안일 지겹잖아요, 아줌마들.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이니까 그 일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죠. 프랭크 루박이,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매일 똑같이 하는 그 일들,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사람 말로는 밥하면서 요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의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자기의 삶이 곧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분주함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은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내 속에 늘 함께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권능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르다가 잘못되어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리아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걸음에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죽음을 마르다 역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더라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마르다도 역시 기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 주어지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해주사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조용히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거기에 주님과 깊은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이런 봉사와 헌신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르다처럼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달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가 모든 드리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는 이런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낮추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섬김이 감사가 되고 섬김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만한 그런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무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풀어놓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들의 눈물과 또 섬김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푸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하나님 아버지 건축하는 일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 순간순간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는 대로 채우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세우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본을 참으로 잘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찾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더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이 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